지난주는 이 마이크가 꺼진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마이크가 잘 들리는지 아마 서로 이렇게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지난주 어려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누가 나에게 진리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침에 묵상을 했지만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진리의 말씀을 안타깝게 이렇게 원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피조물도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그들도 뭐를 원해요? 우리의 구원을 원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즉 하나님의 회복은 오히려 피조물들이 더 원하고 있더라.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반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계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회복되기를 더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독생자, 그 안에 수많은 아들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 삼음이에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이 보이면 안 됩니다. 자녀 삼으심, 용서만이 아니에요. 내가 뭐 일종의 뭐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아들 삼아버리죠. 일종의 이제 이 말씀을 받은 그 감동이 삼았는데, 저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훌륭함보다 그 사모님의 훌륭함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그는 아들 삼아버리고 방방곡곡으로 말씀도 전하러 떠났지만 사모님은 그 아이를 계속 양육하고 길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볼 때마다 누가 떠올라요? 아들이 떠오르죠. 미치는 거죠. 이건 미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 못해요. 아무튼 이렇게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를 삼아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구원의 이 범주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의 범주는 이제 뭐 죄 사하지,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줄게, 죄를 사하노라, 뭐 이 정도.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을 주겠다, 영원히 잘 살아라,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녀의 반열로, 자녀로 삼는, 호적에다 집어넣어버리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이게 이렇게 내 거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이런 상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우리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로마서를 볼 정도라면 이제는 내 안에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내 거가 돼야 돼요. 내 체험이 되지 않는 한 그거는 늘 언제까지나 저 사람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끝까지 그냥 저 사람 겁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 거가 되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이제 보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만 알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게 됩니까? 내가 내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야 저 사람들의 하나님에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저 사람들한테 판단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옷도 멋있게 입고 거룩하게 다니고 말소리도 점잖게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대적인 비판자가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엉망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 구원이 아닌 거예요. 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택함이라는 예정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야 멀리 있느라고 야 너 일로 와라 그랬어요. 세밀한 기회를 드리고 달려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줬죠. 전가시켜줬다는 건 우리께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는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가받았다. 아, 저 사람 예수 저기 있고 난 저기서 믿음 이렇게 받고 이렇게 되면 저건 내 예수 아닙니다. 내 생명 아니에요. 그 믿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역으로 내 안으로 그분의 믿음이 나를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봐줄게 라는 거예요. 예수로 봐줄게예요. 객체로 떨어져 있으나 나는 그냥 김정유예요. 예수는 저기 있고. 그러면 나는 그냥 영원히 죄인입니다. 이해 가시죠? 바로 그렇게 의롭다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더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온 사람이 온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그 예수가 나에게 들어오니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뭐 아브라함이 믿긴 뭐 언제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우리가 이삭의 이름이 뭔지 알았죠? 비웃음. 안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너께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행하여서 믿음의 크기를 경주하자. 이건 자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아무리 크다 해도 할지언정 그 믿음 갖고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이제는 이 믿음이 이 구원이 이 기독교의 논리가 이 진리가 나에게 이제 잘 정립돼야 돼요. 즉 미리 아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 부르셨다라는 거가 우리가 또 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는 옛날 김춘수 시인의 이런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죠. 꽃이 됐으니까 꽃이 왔다 이런 걸까요? 나에게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피조물 중에 이름 있는 게 딱 누굽니까? 아담밖에 없어요. 언제 하늘에 나르는 새 뭐 이름 있어요? 없어요. 이름을 불어준다는 것은 바로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 있음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주고 생명이 되었다 그러죠. 또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존재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에 대한 통치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통치한다. 내가 나의 통치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다스림과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아담에게 주죠. 아담 네가 다 경작해라 이렇게 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굴 데려와요? 각색 짐승 공원에 모여 이듯이 모든 동물들을 와서 뭘 하게 해요? 이름 짓게 하잖아요. 이름 짓게. 그게 바로 이름 짓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네가 에덴의 버금 통치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 이름을 불러준
즉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준, 그러므로 인해가 있음이 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깨버립니다. 끊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내가 존재야, 이거예요.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 이거죠. 그것은 통치권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생명까지도 끊기게 된 사건이게 되죠. 죽고 죽으리라. 자, 그걸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그 뒤 안에 더 심오하고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거기까지만 일단 아십시다. 자, 생기가 끊긴 아담의 후예들은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숨쉬고 하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얘기입니다. 실체. 그 나머지는 다 허상이에요. 하나님이 그 질서에, 창조의 질서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질서에, 창조의 질서를 딱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고가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있으라 하니까 있었잖아요. 말씀으로. 날아라 그러니까 창이 날았고,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금 그 질서 안에 붙들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과의 그 있음의 존재로의 어떤 그 관계가 깨어질 때, 결국 이 피조물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우리는 하나님 뭐 부르고 어쩌곤 하지만, 그 부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로 인해서 모든 피조계는 이제 뭐예요? 아담의 죄로 질서가 깨지고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자, 그런 불가능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주어지는데, 그 선물을 전달해 주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있을 때 우리한테 왔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언제 내가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부활 승천하고 너에게 보혜사를 주리라 그러죠. 그때가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뭐를 기다립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는요, 재림의 삶을 삽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한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단 말입니다. 재림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요. 물론 그 재림의 완성이 어떻게 됩니까? 오겠죠. 그 실체를 우리는 지금 소망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미 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존재를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 이 피조계에 이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물이야. 얼려봐. 얼음되지. 끓여봐. 수증기지. 다 똑같은 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그럴듯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저도 어렸을 때 그 공과 공부 시간에 이거 한번 들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양테러리라는 이단의 교리입니다. 잘못된 교리예요. 이 교리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 사역할 때는 이 옷을 입고, 또 어떤 때는 이 옷을 입고, 이렇게 그때마다 역할을 분담했다라는 논리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막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때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없다는 얘기죠, 대상이.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의 몸을 입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뭐가 있어? 있기는 아무도 없지. 자기가 역할 분담하고 있는 거니까, 쉽게 해서 원맨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맨쇼. 예.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로 올라오실 때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복팥을 쓴 거예요, 복팥을? 우와 하고. 이 먼저 혼자 쇼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개별적이고 객체예요. 각자가 따라가 있어요. 성품도 달라요. 그렇지만 그 개별적이면서
그러나 한 뜻으로 모여 있고 하나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성전이다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함이라. 예, 이 마음을 살피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안다라는 거 당연히 아시죠. 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한 마음 한 뜻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 뜻대로 간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 간구한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거꾸로 잠깐 올라가면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속량을 기다린다. 누구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 그 바로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누구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다 라는 게 아니라 열매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가 되었다 라는 것을 할 때 뭐가 떠올립니까? 열매는 뭐예요? 아담이 무슨 열매를 따먹어서 죽어요?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니까 첫 선악과 나무는 이제 완전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가 완전한 열매가 돼요. 그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악의 열매, 아담이 따먹은 선악의 열매는 그건 아직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열매인 거예요. 아직 있지 않은 열매예요. 완전하지 않은 열매예요. 그 완전하지 않은 열매를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그 열매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산 자로 되는 거예요. 있음이 돼요. 영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림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로 하여금 아담의 죄를 거기다 그 따먹지 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이 따먹느냐? 그거는 어찌 보면 네가 이 선 열매 있지 않은 예수, 완전한 예수의 열매를 네가 먹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 완전한 열매가 왜 필요한지를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뭐가 있다고 그래? 양자될 것을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놔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우리가 변화되니까 지금은 안 변화됐어. 봐, 내 지금 죄 그냥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려야 돼. 라는 학자가 있고, 아니야,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료되었어.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다고 하잖아.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거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부터 우리는 차츰차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진리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야. 그 진리가 나로 하여금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야.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야. 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이 문제 두 가지 놓고는 좀 약간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뒤에 이야기가 이제 켈빈이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 학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 좀 뒤에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 미완성된 모습을, 아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육체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렇게 성령님께서 간구하신다라고 얘기 나오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 연약함,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인 거죠. 그런데 이 도우시는 이 성령님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아까 말할 수 없는 뭐요? 탄식. 그 왜 탄식을 하냐 그죠? 왜 탄식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죠. 잘 가면 탄식할까요? 안 탄식할까요? 기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우리의 육신은 계속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는 일로 가려고 할 때 일로 하면은 뭔가 나옵니까? 마찰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고난이라는 것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게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갈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근데 그 갈등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갈등을 우리가 나와 내가 상대편인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그게 잘못된 관계예요. 그래서 한 가지 얘기하면 우리가 누가 합니까? 그 율법 학자인가 율법 선생이 와가지고 뭐를 얘기합니까? 내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배웠니?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너 잘 배웠다. 근데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쭉 얘기하면서 결국은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긍휼을 베푼 사람이 그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인데 네가 그 거반 죽은 놈이야. 네가 그렇게 죽은 놈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사랑받아야 돼. 너가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아야 될 존재지 네가 누구를 사랑할 존재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 받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느 놈이네 원수들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놈이 원수들아 생각을 합니다. 그 놈? 그 여자? 그 남자?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진짜 미운데 그놈 내가 참아줘야 되나 이런 생각 갈등해야 안 해요. 근데 그 믿음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화목하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럼 화목하기 전에는 안화목. 안화목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무슨 사이? 죄로 인하여 원수된 사이. 내가 원수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에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네 자신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무슨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이 자신. 그 육신적인 내가 아닌.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게 나에 대한 적용이에요. 믿음에. 항상 상대적인 적용은 뭐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제 원수 아닌데 저놈이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난 저놈을 미워해야 돼. 근데 저놈을 용서하려니까 그냥 용서해줘 버려. 이게 뭐예요? 나의 행위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원수 용서해주고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이 되는 것은 누구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이웃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반 죽은 놈, 강도당한 사람, 누구에게? 사단에게 강도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지금 생각하시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받아서 다 뭘로 해요? 선교 나가자, 저 사람 해주자, 도와주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덮어주자. 그 결과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나의 선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나의 영광이 되잖아요. 예, 참 그 애매모호한 눈길들은 저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나에게 값없게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은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면 하실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저 사람은요 해 그래요. 이게 오지랖이죠. 믿음의 오지랖.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8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할 뿐이에요. 나를 사랑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택하신 자는 세 분 하나님의 합력으로 인하여 그 선을 완성해내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선이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경륜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는 능력으로 인해 선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완성되고 완성될 뿐인 거예요. 결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아이가 운다고 해가지고 마음 약해져가지고 그래 떼쓴다고 해서 그래 절대 안 그래요. 공이에요. 칼이에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변찮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무 좋았죠? 아우, 변찮는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절대 안 변하는구나. 내가 해달라는 다 해줄 거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세요. 안 변해요. 내가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변해요. 왜? 그건 죽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그건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들어줘요? 그게 많이 들어줬다면 누가 들어준 거예요? 사단이 들어줘요. 여러분, 굿하면 들어주잖아요. 귀신이 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데려갈 뿐이에요. 물론 그 중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침 묵상의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 그렇게 기도하라? 왜 알려주시겠어요? 너희들의 기도가 들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간다고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까지가 우리 지난주의 얘기예요, 사실은. 자, 오늘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아멘. 이제 이 31절 이하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그 생명은 안전해, 이거예요. 뭐가 결론이 그겁니다. 뭐가 누가 뭐라 그러든 뭐가, 너희는 그냥 완전 안전해. 걱정 마. 아멘. 자, 그거를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거기에서 이제 무슨 시리즈가 나와요? 누가 하리오의 시리즈예요. 누가 하리오. 그러죠? 네.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 대적하리오? 누가 고발하리오? 누가 정죄하리오? 누가 그 사랑에서 끊으리오? 자, 누가 시리즈예요?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의 구원은 절대로 안전하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알아봅시다. 자, 이 일에 대하여라고 해요. 이 일에, 앞에 얘기죠. 이 일에 대하여, 우리 구원에 대하여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 전체를 이제 이렇게 지칭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럴 건데? 이런 거죠. 자, 잠깐 봅시다. 30절 그 앞에 바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위하여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요거잖아요. 그죠? 예정, 그리고 부르심, 택하심,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이신칭의, 그리고 영화예요. 영화. 자, 이 영화롭게라는 그 원어는요, 이 독사조라는 건데 헬라어로요. 이게 영광이란 뜻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영광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거예요? 자, 좋습니다. 영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비록 인간, 그 피조물의 영광을 먹고 영광스러워질까요? 에?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도대체 받을 수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그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내게 아니라는 거죠. 자, 모든 사물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보죠. 암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즉 그 빛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나는 자가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 없이 받아요. 그죠? 은혜로 받죠? 그런데 하나님도 은혜를 대가 없이 줬나요?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였어요? 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오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아들을 죽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십자가에,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의 이제 사건이 다가오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12장 18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이 영광이 아닌 거예요. 부활이 영광이 되는 거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 이미 영광 받았어.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순간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얻은 예수가 우리와 연합될 때 그분의 부활에 함께하는 것도 다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어로 끝이 아니라 그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와 함께 부활할 것도 믿게 되는 거죠. 왜?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구원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의 의지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자가 있겠느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이겁니다. 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누가 고발하리요예요. 누가 그리고 정죄하리요입니다. 자, 고발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죠. 고소하다 이런 거예요. 이자 고소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사단을 뭐 하는 자, 뭐 하는 존재, 라고 하냐면 참소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참소. 욥기에도 보면 뭐래요? 욥을 고발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 골라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규정하는, 이게 사단이 규정하는 그런 죄, 이 세상이 규정하는 게 뭐예요? 도덕법이라든지, 물론 이건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이에요. 하나님도 그 도덕법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 도덕법을, 도덕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덕법이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분짓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규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껏해야 도덕법을 빌어서 야, 너 죄인이구나, 너는 죄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의하여 그를 의롭다고 선포하고 깨끗다 하면은 그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아, 이게 왜? 그럼 그게 사단이에요. 어?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여호수아를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막 송사해요. 저놈 죄인이에요.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냐면 의롭다고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예수로 덮어버려서 의롭다고 해버리잖아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왜 말을 못합니까? 예수를 대속으로 희생을 시켜버리잖아요. 그게 공의예요. 그냥 공짜, 없던 걸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의롭게 하시님으로 인하여 그 재판은, 그 고소는 어떻게 돼요? 효력이 따라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앞서 얘기한 아들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그 안에 넣어서 무죄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같이 공유하게 되고 예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게, 의로운 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의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죽었다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이 고발할 육체가 없잖아요. 이제 사단은 육체가 죽었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만 죽고 지가 살아난 놈, 요놈들은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함께 장사된 거예요. 장사했다는 건 육신의 끝이에요. 육신이 없으면 죄로, 육의 죄가 고발당할 게 없어요. 죽었는데 뭘 또 고발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누가 정죄하겠느냐? 고소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죠. 고소가 다 삭제돼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정죄는 좀 다릅니다. 고소는 법정에서 죄를 고발하는 것이라면 정죄는 뭐예요? 너 이거 죄야. 이게 정죄예요. 너 죄야. 너 죄 졌어. 이게 정죄예요. 고소는 뭐예요? 저놈 죄 졌대요. 이러는 거죠. 자, 죄는 아담이 범함으로 인류에게 온 선악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 죄가 아니라 그랬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야, 이거로 구분되는 선이 아니라고 그랬다면 그게 도덕법이고 사회규범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선악 구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에 의하여 선포된 진리로 인하여 죄가 드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탐심이 이게 죄인 줄 몰랐다. 근데 이제 탐심, 율법을 알고 나니까,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으니까 이 탐심이 내가 죄였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율법 설명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살던 내가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죄를 드러나게 하죠. 너 죄인이야 라고 드러나게 깨닫게 되면 이제 나는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로잡혀요. 괴롭게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전에는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냐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 그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라. 물론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지만 그 죄를 알게 됨으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안에 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고발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누가 존재가 의하여 나를 고발하는 걸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법적 용어라고. 근데 정죄는 뭔지 아세요? 정죄는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니까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 내가 행동하는 삶이 다 죄야. 정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우리를 돕는다고 하나요? 내 안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 주인은 사탄 아니면 성령이에요. 내 죄가 드러나게 하는 진리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말씀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라는 말이 그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무엇으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그냥 야 너희들 다 봐 멋있지 그러고 죽었어요? 아니에요. 죄로 드러난 율법이 예수를 죽입니다. 왜? 인간의 모든 율법으로 드러난 죄로 대신 죽은 거잖아요. 우리도 무엇으로 죽습니까? 무엇으로 정죄를 받습니까?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요. 율법으로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이 내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지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는, 내가 대신 죽었어요. 간구하실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자, 거기까지 35절 읽어보세요. 시작. 시간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 뒤에 하나만 더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누가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끊어질 수 없다라는 반어적인 강조인 거죠. 또한 앞에 모든 질문의 포괄적인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도함으로 인하여 받은 사단의 방해들, 그것을 나열하고 있어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바울이 다 경험한 거예요. 사도는 자신의 복음 전도로 인해 받은 모든 사단의 방어를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자신 안에 진리를 그렇지만 삭제시킬 수 없더라, 변화되지 못하더라 라는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서는 진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본문에 기록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성경은 이것을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시편은 알지 못하는 그 고난으로 인한 탄식, 나 이렇게 고난을 받아요라는 탄식이라면, 이제 이 말씀, 이 사도가 얘기한 고백은 뭐냐면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겼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이제 다르다고 하면 달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8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보았어요. 그것은 뭐였습니까? 영광이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광 받지만 뭐도 받는다고 그랬어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그 고난은 이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안다면 그건 결코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야. 거기에 비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진리는 우리 안에 죄를 폭로하면서 내 안에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지죠. 늘 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고 그랬죠. 즉 죄로 인하여 나의 육체는 어떻게 돼요? 계속 죄로 인하여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해? 죄진 육체를
계속 공격해서 죽이는 거예요. 진리가 없을 때는 내가 죄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어. 내 육신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근데 진리가 내 안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죄를 드러나게 하니까 내가 그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죽네. 그래서 아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로마서 7장 9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죽었도다 그러죠.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자유함이 됐지만 진리가 내 안에 죄를 보면서 내 육신, 죄로 물드는 나의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십자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의 순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죄를 피를 ghap아주지 아니하시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이러고 막 이렇게 읍수합니다. 그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건 뭐예요? 이렇게 상급이 아니죠. 흰 두루마기라는 건 정결하고 순결함을 주시는 거죠. 이러며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는 누굽니다?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게 누구예요? 진리에 의하여, 율법에 의하여 우리는 죽는 거예요. 성도는 모두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은 패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승리예요. 구원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율법되지, 진리가 진리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살아있어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진짜 사망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나에게 들어와서 그 진짜 사망을 죽이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리고 나의 영을 예수의 영으로 살리는 거예요. 이 진짜 육의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곤고와 고난으로 닥치는 겁니다. 38절 읽어볼까요? 마지막까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사람이 확신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인간은 허무해요. 불확실 속에서 허무한 것을 쫓아 사는 존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건 진리의 확신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확신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에서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실체거든요. 그분만이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그분에게서는 어떤 상황도, 어떤 조건도, 어떤 여건도 다 하나님의 뜻과 통치 가운데 존재할 뿐이에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어느 것 하나도, 즉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향 주거나 하나님을 결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에 반짝이는 복이라는 허상을 따라서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고민합니까? 왜 걱정해요? 왜 염려해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내일 이거 먹게 해주세요. 내일 이거 입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리를 안에 여러분이 진리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깨우치는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비록 괴로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더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육신을 그 진리가, 그 율법이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우리는 순교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됨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